누가복음 8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들이 앞으로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갖게 되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또 풍랑 속에서 실질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컨트롤하는 군대들, 즉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처참한 모습으로서 쫓겨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의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부터 돌아오셨고 많은 이들이 기다리다가 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정황에서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가도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거라사 지역에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호수 서편 지역으로 되돌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들은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의 사건들, 특히나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유독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 기록자인 누가가 실제로 의사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기적들을 보이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알리시려는 영혼의 구원, 성도의 믿음, 주 안에서 보여지는 거룩한 삶 등의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이 세상에 기초한 것들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다른 장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어났지만 모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했거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참된 언약의 성취자임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의미와 목적을 나누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과 혈루병이 걸렸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유대인 사회 내의 지도 계층에 속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회당장이라는 이 지위 자체가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해당 지역에서 일종의 유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와 무게감이 있던 인물이었던 반면에 혈루병이 걸린 이 한 여인은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존재로 취급이 되어서 일반 대중들 앞에,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유출병, 즉 혈루병이 발생을 하면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지지도 말고 곁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녀가 앉았던 곳에 앉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여라도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람 역시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함께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깨끗이 씻고 격리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혈루병에서 회복이 되어도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그 이후에 완치된 것 같으면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드리라라는 그런 율법이 규정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창궐하는 어지간한 전염병도 이 정도로 철저하게 다루고 격리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예전에 한국에 메르스라는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국적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전국의 온 의료진이 다 동원되어서 그 전염을 막고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조류 독감의 위험으로 꽤 심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레위기의 말씀은 이에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는 요즘과 같은 예방의학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병원에 격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동체 생활로부터 제외시켜버리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그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이 있던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같이 당시 사회 속에서 매우 대비되는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 본문 41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 안에서 회당장쯤 되는 인물이 이 야이로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어떤 한 시의회의 의장쯤 되는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는 야이로가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이 젊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사회적인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맡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직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따져볼 겨를도 없이 염치불구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건 말건 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완성자로 오셨던 말건 간에 그에게는, 야이로에게는 관심밖에 일입니다. 당장 애지중지 아끼는 그 딸의 목숨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딸 자식 아끼지 않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외동딸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간절한 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딱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회당장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 감히 나아갈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은 당시 사회적인 기피 대상이었고,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여인을 회당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조치를 했던 실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게다가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신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귀갓길이 지체가 되었다면 야이로는 그 여인을 가만히 두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상태와 처지가 드러나면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갔고 그 곁에 접근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상태에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누가 언제 어떻게 손을 댔는지도 잘 모를 그러한 정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인을 딱 찾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걸음을 재촉하시던 길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딸을 곧바로 살려낸다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은 말할 나위 없이 크게 알려지고 크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여인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치유받았음을 아시고 조용히 그냥 가던 길을 가셔도 될 텐데 굳이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찾아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다 밝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갈급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심령을 반드시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떨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손을 댔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왔던 여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못 띄어서 자신이 혈루병 환자였음이 밝혀진다면 그 여인이 앞으로 당하게 될 처벌과 그 고초와 핍박은 당연히 이 여인을 긴장시켰고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병을 알아오면서 그 12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런 병이었지만 예수님만은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그 순간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로 치유함을 얻었겠습니까? 어떤 처방이나 어떤 약을 복용해서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실제 의사 출신 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에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떨며 나아오는 그 심령의 모습을 보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이렇게 간구하며 찬송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이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이 여인의 치유됨을 놓고 주님은 48절에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12년 동안 즉
온갖 고통과 어려움의 최대치를 표현한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마저 하지 못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 병이라도 좀 치료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육신의 고통은 물론 이제껏 이 여인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해결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은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사회적인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임하신 이 큰 사건을 밝혀내도록, 즉 간증을 하도록 유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완치함을 받았음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증을 받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회당장 야이로도 물론 함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회당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던 이 여인이 이제 회당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어서 완전히 깨끗함 받았음을 공표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로부터도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편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의 상태를 이루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은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발할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사회생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도 아무런 제재와 차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제1막은 비참하고 초라한 혈루병 환자의 삶을 살아갔었어야만 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여인의 삶은 당당한 정상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보여냈던 간절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간절한 만남이 있는 심령은 이제 그 살아가는 인생이 담아내게 될 그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면 남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설령 있었다고 해도 진작에 헤어졌을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건 아니면 헤어졌건 이 여인은 사회적인 안전망에 속하기 힘들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누가 곁에서 돌봐주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아무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은 존재인데
어떤 가족이 이 여인 곁에서 돌봐줬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뭐 2000년 전인데 지금보다는 좀 인심이 후하지 않았겠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인간의 내면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 일 아니면 온갖 핑계를 대고 딱 모른 척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혈루병이 완치되었다고 해서 이제 이 여인의 앞길이 황금 비단길이, 꽃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은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또 힘든 이 실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년 이상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던 여인이 쉽게 적응하며 살아가기는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즉 여호와 샬롬의 상태로 이 여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이 완치되었다고 해서 이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누가 시장에 나가서 대신 먹을 것을 사다가 챙겨주고 거저 살 집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이 여인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은 동일한 현실의 고통과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라는 이 한마디 속에 함축적으로 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측근들,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이로 회당장 딸의 회복으로 대표되는 육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끔 하신 것과 같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것과 같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과 같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과 같이 야이로 회당장님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한 회당장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시면서 또 나아가서는 이 누가복음의 원래 그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로마 정권의 사람들에게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신기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과의 화목,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의 인물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혹자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혜의 깊은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만 해결이 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건 누구건 간에 나만 당장 이 고통에서 좀 끄집어내 달라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심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고 겪어야 했던 모진 고통과 그 아픔들을 안고 그 속마음 누구에게 들킬까봐 태어난 모습으로 나와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겪는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다른 지체가 겪는 현실도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안 그런 척 태연하게 있지만
이 속은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차마 누구와 말하기는 꺼려지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그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나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나의 문제들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수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오직 주님의 관심 대상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손을 내밀었던 이 한 여인에게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여인이,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바로 내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치유와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가섰던 이 여인의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모든 응어리들, 그 상처와 그 억울함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가서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감춰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여호와 샬롬의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